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인도하심 13번째 시간 신명기 강해입니다. 오늘 제목은 쫓기는 삶, 피곤한 삶, 소모되는 삶에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비밀. 쫓기는 삶, 피곤한 삶, 소모되는 삶에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십계명 3계명과 4계명을 좀 다룹니다. 신명기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피곤하고 쫓기고 소모되는 삶, 혹시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나와 이제 광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간곡히 부탁하는 설교가 신명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와 가나안은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내재화하는 시간이었다면, 가나안은 정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재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주변을 향하여 영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영향력 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뭐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문화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이방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공존하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경한 문화였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가서 정착하고 이젠 뿌리를 두고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이 뿌리를 두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세는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정말 다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여러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문화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정착인 거죠. 정착해야 합니다. 정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말로 정착한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둔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두지 못하면 여러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하는 곳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정착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흔들렸다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흔들렸다면 가만히 여러분 그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흔들렸다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휘청휘청, 내 신앙이 휘청휘청 거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구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구조물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자, 어떤 구조물이겠습니까? 생각의 구조물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생각의 구조물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이방 땅에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저께만 해도 이걸 보세요.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 광화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 광화문에 있는 청소년 집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학교 불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야,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막 지금 청소년들이요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을 굉장히 하이라이트 시켜주셔서 지금 막 반대로 청소년들이 막 약물을 하는 그런 여러분 문제가 한국 가운데 불거졌지만 반대로 그거에 대항하는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청소년들이 연합으로 광화문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게 주최 측에서 그 기간을 의도하고 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광화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퀴어 축제가.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모였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수시간 동안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무슨 그 수도사가 그냥 내가 이 뭐 무슨 법전 읽듯이 그냥 어떤 자기 묵상과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방 문화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감정에 내 신앙이 기초하면 안 돼요. 이건 흔들려요. 내 경험에 내 신앙이 기초하면 안 돼요. 이건 흔들려요.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한 모든 신앙은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흔들려요. 궁극적으로 내 생각의 구조,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고아의 생각에서 아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창기의 생각에서 음녀의 생각에서 신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노예의 생각에서 주인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왕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신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엔 내가 양푼에다가 막 정말 거지같이 막 그냥 그 음식들 겨우겨우 막 구걸해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쏙쏙 비벼가지고 그냥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내가 산 어떤 노예와 같은 삶이었다면 왕의 그냥 이거는 그냥 영적인 어떤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 내가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이 왕의 테이블이다. 여기서 너는 나와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그거 먹으면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 음식들을 다 걷어다가 양푼을 구해다가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다 구해다 양푼에다 다 넣어가지고 저 밑에 가서 다시 그렇게 먹어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리뉴 마인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생각의 구조물이 성경적 사고방식의 구조물이 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견고해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이방 문화에 다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졌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이 풀려야 나머지 계명이 다 풀린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냐? 내 생각에 성경적 구조물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딱 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어요. 독보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구조물 안에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건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 세상적 여러분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흔들려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혼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혼의 구조, 거듭나지 않은 이 혼의 생각 안에 사단이 그 혼의 생각을 쳐서 여러분 아담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단이요, 혼의 영역에서 자기가 한번 승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혼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혼의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문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통해 영향받고, 보는 것을 통해 영향받고, 교제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다른 일들을, 성경적 사고방식의 구조물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방 문화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보십시오. 이젠 대놓고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를 해요. 우리 어른들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야, 그 무슨 말이야?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꼰대의 소리가 아니라 있었냐고요. 어느 순간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리고 대한민국만 정말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OECD 선진국 국가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간 여러분 국가가 있습니까? 순식간이란 거예요. 지금 요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과 제가 그 소통을 했는데, 미국 상황이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미국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도 미국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엄마 아빠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적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어느 진보적 교육단체에서는 엄마 아빠도 그게 젠더를 나눈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광화문에서 한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정말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온갖, 정말 이건 우리 남성들이 어렸을 때 몰래 했던, 몰래 그냥 그것도 부끄럽게 했던 그런 음란한,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거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간에서 하고 있었다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후배들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시간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는 걸 보여줘야 천대에 이르는 복이 거기서 따라오게 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3계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현대인의 성격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건 뭐냐면 함부로, 이게 원뜻으로 보면 헛되게, 가치 없게 또는 거짓되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3계명은 다른 여러분 3계명의 이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이에요. 특별히 말의 가벼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게감 있는 이름입니까?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방 문화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가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러분 일컫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 가운데 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벼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얕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얕은 게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 영적 훈련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얕습니다. 얕음.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얕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얕음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빙산의 일각은 뭐예요? 나머지 어마어마한 그 일각만 보여주는 거지 밑에는 엄청난 단계의 여러분 빙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속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인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들이 너무 가벼워요. 깃털과 같습니다. 바람 후 불면 날아가는 깃털과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약속이 있다면 나는 그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로 가볍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문화에서 산다는 건,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수하는 사람이요,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상관이어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어떤 명령을 오더를 딱 줬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야, 꼭 기억해. 이건 중요한 일이야, 꼭 기억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다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또 대답해. 근데 또 갔는데 그 일을 또 그렇게 또 실수한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듣긴 들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실수합니까? 검토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MBTI로 얘기하면 평상시는 굉장히 피해요. 뭐 정말 먹을 거, 뭐 어디 가고 이런 건 정말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해요. 제가 저희 아내와도 옛날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 언제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러다 뭐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스파게티를 잘 모르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요. 그렇게 가지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런데 탕수육 괜찮지 않아? 그래서 결국 탕수육을 먹지 마. 자, 제가 뭔 말하다 또 이런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는 저는 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탕수육을 먹든 스파게티를 먹든, 내가 오늘 스파게티를 못 먹었다고 해서 탕수육을 못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막 무너집니까?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슈퍼 J가 됐어요. 또 점검하고 또 보고 또 검토하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중요시였단 말입니다. 예배 실수,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란 것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다 자유한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유함입니까? 자유함은 질서 속에, 자유함이 있는 곳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구약이니까 구약의 것들이야. 아니죠. 율법의 스피릿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율법이 강조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섰냐 이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섰냐 이거예요. 갑자기 오늘 내가 예배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예배도 여기 서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갑자기 뭐 금요일 날 연습 한번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전하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토요일 날 그냥 금요일 날 말씀 준비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30분 40분 잘 때워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나의 전부가 드려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거야. 가볍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제 안에서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왜?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론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돈 갖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육계에서 일하는 교사라면 사명감이 없는 교사가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니죠. 내가 목사라면 사명감이 없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성경은 사명감이 없는 목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사꾼을 조심하라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진중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도 보십시오. 저는 메시지 할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저는 메신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적인 분별의 눈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의 시대적 상황들을 녹여내야 돼요. 시대적 상황들을 녹여내는 이 메시지를 하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걸 강조해. 그런 걸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녹여내는 설교가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가벼울 수 없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가벼울 수 없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가벼울 수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여러분의 형상이 여러분 이방 문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분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가벼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살이 뿌려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짧은 시간 속에서 막 타이트하게 그냥 어떻게 예배를 막 해치워버리는 느낌? 여러분 긴 예배라고 긴 시간이라고 진중한 것은 아닙니다. 길다고 진중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우리가 1분 1초를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이 거짓되이 선포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볍기 때문에 이 가벼운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날 이 3계명의 어떤 일이죠. 이 가벼운 복음이 결국은 여러분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갖고 오지 아십니까? 고난을 돌파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가볍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눌려 있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상담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상담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담자를 만나면 상담자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중하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상담하지 않고 진중하게 저 사람의 어려운 삶을 들었다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야 저렇게 힘들어?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상담을 들으면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있지만 며칠 동안은 제가 신음신음 앓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살까? 제 자자가 만약에 힘든 상황에 있는 처지를 제가 본다면 제가요 지나가다가도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하지? 갑자기 눈물을 쏟을 때가 있어요. 왜? 그냥 듣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그 삶의 여러분 삶이라는 카테고리가, 그 삶이라는 이 무게가 얼마나 이게 비중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무게감이 있는 곳입니다.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그냥 파티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루하루 그냥 날리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게감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그래서 준비할 때 이게 결코 제 안에 가볍지 않아요. 제가 이대로 제가 삶을 살지 못해요. 제가 전한 만큼 제가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존중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게감 있는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에 최근에요, 참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은 목사님들이 자꾸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영적 아비가 되어달라. 하여간 이렇게 제가 평생 이게 부르심이 있나 봐요, 제 안에.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뭐 목사님들, 선교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단위로 찾아오십니다. 몽골 목사님이 찾아오시죠. 한 몽골 목사님이. 근데 이 몽골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모 대형 교회에 몽골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고 몽골에도 교회를 크게 또 잘 섬기고 있는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몽골 가서 설교했을 때 이분 안에 큰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막 목회하면서 이게 지도자가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더니 자기를 멘토하면서 멘토링하면서 끌어줄 영적 멘토와 아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저를 이렇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그것을 수락했어요. 왜? 이분이요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류마티스 병에 걸리셔서 몽골에서부터 걸리셔서 한국에 나오신 이유가 그 병 치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류마티즘에 걸리셔서 이분이요 이게 중증으로 가면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몽골 목사님이요 이 사모님을 업고 교회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야, 10년 넘게.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여러분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고 사모님은 집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삿짐 하시면서 사는 거야. 이삿짐 일을 하시고 또 뭐 하시냐면 이분이 그 몽골에서는 기자 출신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또 특별히 방송 미디어 쪽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셔서 한국에 와서 몽골 커플들 결혼식 사회 주례, 그래서 200상 정도 지금 사회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무게감이, 이분의 삶의 무게감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같이 가보자고, 부족하지만 같이 가보자고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저께 갑자기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모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막 제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뉴 리더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제 옆에 있는데 제가 어디 잠깐 가다가 저희 아내 옆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세요. 목사님은 그 리더로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놀랍게 일어날 것이고 목사님은 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전화하는 저도 울먹울먹대고 듣는 그분도 울먹울먹대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보냈어요. Thank you, spiritual father.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영적 아버지. 제 안에 큰 감명. 또 어저께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 자, 글로벌합니다. 이분도 갑자기 오더니 저기 브라질에 있는 큰 선교 단체의 세컨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제 그 단체를 나와서 새롭게 개척하는 사역 가운데 네가 뛰어들어라. 그래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으로 옮기셔서 지금 어렵지만 거기 있으면 여러분 그 팀이 집회하면 스테디움에서 10만 명씩 모이는 팀이에요. 거기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인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금 택한 겁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지금 텍사스에 있다가 지금 LA로 가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려고, 특별히 아시아와 일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안에 인터내셔널 처치를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 방에서 기도할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 안에 막 오열하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이분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를 영적 아비로 이렇게 따르고 섬기고, 저는 그럴 위인이 아닌데, 그럴 존재가 아닌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에게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미국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몽골 목사님이랑 똑같이. 근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뛰어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실 거예요. 전화하는데 전화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무게감이 중요하겠습니까? 무게감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어로 가보드라고 돼 있어요. 가보드라는 것은 무게 있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가볍지 않아요. 그 가보드의 임재가 나타난 곳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이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서 있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서 있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가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게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진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저는 헌금 드릴 때도요, 여러분 이 습관을 저는 받고 온라인으로도 물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 예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다가 지금도 잘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써요. 저의 방향성,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온 지가 15년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일들을 빠뜨린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게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가, 특별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예배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괴로워요. 말씀 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괴로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보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만이, 그 복음만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복음이 그거잖아요. 무게감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비아돌로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우리 장년분들이랑 거기를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고난의 길,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갈 때 로마 숫자로 1번, 2번 이렇게 숨은 곳에 스팟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광 가이드가 그 앞에 가서 다 이게 가이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그 로마 숫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진 장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그냥 예수님이 가뿐하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시고 세 번째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고 나중에 여러분 쓰러졌는데 여러분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누가 구레네 시몬이 와서 그것을 도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타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중 있게 여러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제는 그 가벼움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휘발성 같은 우리의 신앙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올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명감 있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일터에 있으니까 뭐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알아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야. 그게 고난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줄여가며 하나님 예배하고 내 재정 헌신해가며 하나님 섬기고 내 땀 내가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자면 좋은데 그 10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삶의 그 고난을 짊어진 그 신앙 안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착착 적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야,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긴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 안에 오늘 하나님이 거하셨구나. 우리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구나.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계명, 이거는 안식에 대한 계명인데 하죠. 신명기 지금 갈등되네. 이것도 너무 깊이 풀어내야 돼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4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4계명은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계명을 어긴다는 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조가 무너지면 다 흔들려요. 왜 이것을 안식일을 계명으로 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특별히 10계명은 하늘에서 이미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바쁘니까 안식일을 좀 스킵하고 이거 먼저 하고 아닙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문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보시죠.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잘 보세요.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안식해야 3절을 보세요. 복된 날이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안식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우,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렇게 교회 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된 날이란 말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안식을 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다. 안식은 쉼이에요. 쉼 자체는 멈춘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바쁘게 여러분 일하다가 어디 가서 휴가를 얻었어요. 그건 쉼이죠. 그건 뭐예요?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쉼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쉼을 이방 세상 문화와 섞이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게 여유와 한가로운 어떤 시간들. 아니죠. 잘 보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가와 쉼을 느끼려고 그래요. 환경은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와 권력자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뭐 5성급 리조트가 집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식하지 못해요. 쉼이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뭐가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쉴 수 없어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멈추란 뜻이에요. 내 거 막 하다가 아유 잠깐 교회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구별해라. 그게 안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돌파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가장인 나부터 안식이 돼야 돼요. 너같이 오늘 내가 내 영향력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내가 안식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안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이 불안하고 두렵고 수면제 없이는 내가 잠 못 자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감이 내 안에 항상 있고 내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내면은 그렇게 엉망인데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안식이 없는데 누구에게 안식을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줄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뭐와 비교합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너희의 삶은 안식이 없는 삶이야. 너희는 세상의 주인에게 묶여 있었어. 그게 바로 애굽의 삶이잖아요.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었어. 그때는 노예였어. 그러니까 너의 시간이 없어. 주인은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노예 애굽 안에 있었을 때 너에게는 안식이 없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차이가 뭘로 나타납니까? 안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모양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거룩한 보이는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거 안 입어도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느냐, 뭐 보고 아느냐? 안식을 보고 안다 이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너에겐 주도권이 없었다. 그냥 애굽의 시간이 가는 대로 너희가 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환경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갈 수밖에 없었고, 너희가 열심히 거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것은 종되었던 삶이야.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사,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여 내사,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이제 구원해냈어.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주인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찾아왔어. 애굽의 주인이 마귀 사탄이 너의 주인이 아닌 거야. 세상의 흐름이 너의 주인이 아닌 거야. 네 삶의 주인은 내가 너에게 허락했잖아. 그 주권을 허락했잖아. 네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흐름대로 가는 사람이야. 카이로스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안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면 잘 살고 여러분 성공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임종 전의 침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존재도 임종 전의 침대로 안 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자든 권력자가 아니든, 내가 부자건 부자가 아니든, 모든 인간은 임종 전의 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안식은 영원한 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빡빡한 타이트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 속에서 여기를 막 또 쪼개가지고 여기를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건 내가 뭐 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도적인 이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여러분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려면 잘 들으십시오.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해야 되는 건 뭐냐?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가고 있냐? 지금 우리 회사가 언제 알아요? 가다가 잠깐 가서는 몰라요. 안식은 멈춰라. 샤바, 멈춰라. 멈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해요. 너는 기억해라 이 사실을. 오늘 현대인들 안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종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면 여러분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세상의 시간은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소모되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채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겠어요? 이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의 섭리의 루틴 가운데 이것들을 넣어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너는 이걸 명심해.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명심해.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요. 시간 전쟁이에요. 시간 때문에 타이트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뻗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 일이 가치가 얼마나 있길래,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오케이.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까지 살아야 되나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굶지 않아.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피어있고 날아가지 않나. 케르케우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실존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형식적으로 있었던 그 네덜란드 기독교계의 경종을 날린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백합화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공중의 새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10억 있으면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20억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여전히 두렵다면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멈추는 거예요. 10억이 있어도 10억 있으면 멈출까? 한번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믿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못 멈추더라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 못 자더라고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안식이라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내가 세팅해서 가는 것과 결정해서 가는 것과 가다가 나는 뭐 분명히 지켜. 그러다 그렇게 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 삶은요, 어려움, 유혹, 또 이것과 타협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에이 뭐 보지. 술 먹지 말라? 제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누굽니까? 권호중 씨가 술 먹지 말라는 거 간증한 거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싸우는구나. 아유 와인 정도는 괜찮지. 말도 그 권호중 씨 간증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와인은 술이 아니라는 거야. 술이 아니냐는 거야. 아이 그 문화적으로 뭐 소주는 술이고 막 이렇게 이거 술이고 그냥 고상하게 먹으면 그건 술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똑같다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거 배격하잖아요. 강조하며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결정해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힘든데 그때 그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알아요. 그러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100~500을 선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100~500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선포해요. 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성품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제 의지력도 약해요. 그러나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아신단 말입니다.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내 안에 거하기만 해.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만 해. 네가 거기서 보호될 거야. 네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야. 이 사람은요, 있어도 없어도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환경에 안식하는 환경이 와봐요. 금상첨화죠. 쉴만하죠. 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식을 정의합시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종 되었을 때는 그 거짓 주인이 나를 인도합니까? 어차피 쓸모없으면 버릴 텐데. 그런데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내가 나의 강한 편팔로 너를 인도하였다. 어디로? 안식하는 곳으로. 너희는 그 시간을 지켜라. 결정해야 합니다. 계명은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안식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때, 바로 그때가 나의 인생이 세상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 채워지고 공급받고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가는 삶이 안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모든 가정과 일터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자꾸 속여요. 더 하라고 네 삶을 더 타이트하게 쪼개라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Jesus first.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시간에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확보해 주는 삶. 우리 엄마들 잘 보세요. 아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잘 보세요. 아기 키우느라고 정신 없는데 없는 것이 힘든 시간이에요, 실제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확보하시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으로 안식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소망, 환희,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